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혹시 팬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돌 문화를 보면 팬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그룹의 팬인지 자신의 그것이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팬덤의 이름을 앞세우고 또 그 팬덤 안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팬덤 문화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팀이 생기면 순간 자연스럽게 다른 가수나 다른 팀을 향한 경쟁심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좋아하는 감정이 이제 비교가 되고 이 비교가 편가르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더라. 어느 스타일의 예배가 은혜롭다더라. 자신이 은혜 받은 방식으로 그래서 일원화 되어야 되고 그 일원화가 다른 사람을 향한 칼이 되어서 날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가 성경이 쓰여진 2000년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분쟁이 생겼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대부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파벌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 되어야 되겠다.
분쟁하는 것은 죄이고 연합이 덕이구나. 그러니 싸우지 말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하며 성경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일까요? 단순히 너희가 싸우지 말고 연합해라. 이 이야기만 단순히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이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당시 그리스 로마에서 웅변과 철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일명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직업적인 연설가들이 오늘날 유명한 강연자들처럼 대우를 받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인 위상이 결정되는 문화권 안에가 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한 탁월한 스승 아래에서 그 스승을 따르는 것이 자랑이 되던 시대가 바로 고린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보이십니까? 이 문화 속 안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복음에 덧입혔습니다. 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어느 학파이냐? 아볼로는 어떤 스타일을 가졌느냐? 게바는 어떤 권위로 우리를 가르쳤느냐? 마치 사람들은 소피스트를 고르듯이 자신이 따를 선생들을 골랐고 그 선택이 자신의 영적 자격증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계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했구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이 가장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니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들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가장 영적인 말을 통해서 가장 교만한 자의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간 선생 같은 것들은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는 사람들이야. 요즘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직통계시를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직통계시를 받아서 따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과 그러니까 다른 수준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의 표현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탐욕의 본질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교묘하게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것. 탐욕은 나쁜 것만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귀한 것,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름까지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는 것.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분열되었냐라고 하는 책망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나누어 가졌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마치 조각내서 각자 한 조각씩 소유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공로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눌 수 없고 내가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온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예리한 질문입니까? 내가 그렇게 바울에게 속았다고 자랑하였는데 바울이 너를 위해서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선생도, 어떤 훈련도, 어떤 춘신도, 어떠한 팬덤도 너를 위해서 그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상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오직 한 분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러 보냄을 받았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자기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의 지혜, 영적인 스펙,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 자랑,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에 가려져서 결국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도 그 중심에 십자가가 흐려지는 순간 교회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가 흐려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나눌 수도 없고 우리가 소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의 공로로 삼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몇 년째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는 것, 내가 어떤 특정 훈련을 받는다는 것, 이것들이 어느새 나의 공로, 나의 탐욕이 투영되어서 자랑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쌓은 신앙의 이력이 어느새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탐욕입니다.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을 가장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침투시켜서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나누려고 합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방향, 나의 소유가 되고자 하기 원하기 때문이죠. 나의 공로, 나의 스펙으로 만들려 하는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셔서 이 질문을 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놀라운 것은 이것은 책망이면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구 삼으려 할 때조차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너의 탐욕으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를 위해서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어주시고 또한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 같은 자리에 섭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자도 오래 믿은 자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모두 은혜로만 섭니다. 십자가는 누더기 같은 우리 모두를 같은 곳에 세운다는 것이죠. 내 자랑이 아닌 그분의 은혜 위에 바로 거기에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질 때 사람의 이름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말과 관계와 섬김을 두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교회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고백이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이력과 은혜 받은 방식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소서. 아멘. 교제, 흥미, 느낌, 경험을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서게 하소서. 아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과 은혜를 내 우월감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은혜 아래 나를 높이는 탐욕을 버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